진리의 믿음과 거짓의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SNS로 정말 지구촌 시대입니다. 엊그제 중동에 있는 두바이 선교사가 광주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광주 순복음교회는 괜찮습니까? 하고 카톡이 왔어요. 세계의 모든 소식이 순식간에 알려지고 순식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또 각종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와 생활 습관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은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적인 부자요 주식 투자가가 콜라를 몇 캔씩이나 하루에 마시고 또 어떤 대통령은 콜라 10캔이나 마신다. 건강의 노하우로 다른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세계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것이 저 사람에게 적용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의 노하우가 저 사람에게 꼭 적용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진리 앞에서 다양성이 아니라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로 말미암은 구원과 거짓된 이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613가지를 지키고 그것을 지킨다는 할례의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믿음의 의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이면에는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의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내 것이 되었는지 자세히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왜 너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름도 없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했으니까 그야말로 불쌍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모른 척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은 거기에서 말씀입니다. 성경의 지식입니다. 나도 너희를 잊는다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이단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달이 차고 기울고 수천 수만 년을 어김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달과 별들의 천체 운행을 보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하늘 달과 별을 보아도 그걸 아는 것이죠. 사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의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왜곡되고 자기 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바르게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어떤 면으로는 더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연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8월에 성경을 읽고 쓰고 끊임없이 그것을 발표하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성경의 특별 계시가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셔서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말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잘못된 행동만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건 살인한 죄라. 회개해야 됩니다. 난 실제 행동을 안 했으니까 교도소에 잡혀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하는, 다른 사람은 라가라 욕하고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 때에는 메아culpa라고 해서 내 탓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특별 계시 절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온 것은, 이단은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헤레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가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자에서도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듯이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치는 끝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이 이단에 빠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갔는데, 시험에 들면 이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야말로 찰떡처럼 그와 같이 서로 붙어서 살 때는 괜찮은데, 부부가 싸우고 가정에 풍파가 나고 직장을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서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다방이라고 하려다가 카페라고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외로우신가 봐요. 말을 옛날 같으면 이게 웬 미친 사람인가, 정말 이 과격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텐데 한바탕 싸우고 죽을까 살까 하는 고심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옆에 털썩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나 합시다. 가끔 예전에는 당신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어두운 빛이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상 신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행했던 이단 사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돈을 받고 제사를 드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카페라든지 여러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 더군다나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때는 그런 거짓된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냉장고가 물에 잠겼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공장에서는 밤새 물 푸느라고 고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집이 물에 잠겼어요. 모든 것을 가져두고가 다 물에 잠겼어요. 이거 어찌 살까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너를 사랑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할 길을 미리 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았잖아. 마귀도 성경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도 귀신들도 그 사람의 지식의 그런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해 줍니다. 맞게. 그러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비바람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보라를 과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한 의심을 부르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비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자를 기묘하게 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교주 이름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주를 섬기면 당신이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을 거짓된 지식으로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잘못된 지식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짓 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있을 때에는 아직 그와 같이 귀신의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때는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막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새집을 짓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정말 이단에서 벗어나기가 엄청나게, 그때는 쫓아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각이 흔들릴 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움받으면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데, 이미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거 쫓아내는 데는 이제 보통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한국 기독교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그 이단을 황제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도 길을 다 비키라고 해가지고 그 이단 교주의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데 거기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1957년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다가 1967년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장막 성전에 발을 들여놓았고 1978년 장막 성전의 100만 봉을 추정하다가 1980년 스스로 이단 집회를 결성해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단이 한두 번 변형되고 뒤집어진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병원균이 이 항생제 저 항생제 자꾸 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항생제 저 상태에서 이 세균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마리가 살아남았고 90마리 죽었어요. 그런데 그 10마리 죽이느라고 또 다른 항생됐으면 또 5마리가 죽고 7마리가 죽고 3마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3마리는 아주 극렬하게 나쁘고 그야말로 치료가 안 되는 악한 세균으로 변형된, 몇 번씩 그와 같이 이단을 거치고 변형되고 그 속에서 뛰쳐나온 교주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웬만큼 의문을 갖거나 정통에 다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 그래서 이와 같이 신천지 이단이 오늘날 여전히 한국에서 크게 활동하고 위세를 떨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안상홍 교주도 안식교에서 다니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같이 이단을 결성하고, 또 이 이단이 부인을 여러 명 거다가 먼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장길자 교주가 지금 있는데, 그 장길자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표로 개칭해서 여기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죠. 세계 복음 선교회표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하여 선교에 혹시 기성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데 낚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으로 활동하는 이단이 있어요. 또 다른 이단 중에 우리가 오늘날 많이 활동하는 이단은 구원파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 박옥수의 교주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긴 잘못 침례교의 그런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교파의 그런 변형된 이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하고, 특별히 이 구원파에서는 당신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됐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당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거짓된 성경 공부와 교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 몰두해 있을 때는 흑암의 세력과 이단이 침투해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청동오리가 물속에 자맥질을 해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 이 폭우 가운데, 폭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직장도 어렵고, 또 왜 불도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그런 암초나 그런 데 핥혀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상어가 피냄새를 몇 킬로 밖에서도 맡는다는, 흑암의 세력이 접근하고 달려들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그 믿음은 오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일단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2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사람이 되겠느냐 해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인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된 것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 그러려니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통일교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승리하는 것이고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 죽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가르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누가 없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였은즉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통일교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의 역사를 성정대로 믿는 지식이 없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하나는 또 이와 같이 음란방탕함에 빠진, 그래서 적지 않은 이단들이 부정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속에 빠진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것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에 이끌려가서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잘못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정말로 살고 싶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갖습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관 가지면 장관으로서는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니까 대통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돈 있어야 내 맘대로 물건 사고 돈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해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 육체로 나타난 것을 호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색이라는 것은 왜 큰 죄냐?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육체의 방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죄악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탐심인데 너희로 이득을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월급을 10,000원 줘야 되는데 1,000원밖에 안 주고 막 부려먹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서 그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돈이 많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일도 안 하는데, 성실히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람들을 다 노예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득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교주의 돈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방종, 하나님에 대한 방종,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모든 육체의 욕심을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호색인 것이고, 물질적인 방종,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이것이 이단의 지금 3대 특징으로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이단을 분별하고 이론 속에 유익하는 것은 이단의 속임수구나. 그리고 그 이단은 3절 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에 빠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에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가 불못에 떨어진 것처럼 그의 거짓 선지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사탄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라도 이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속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훨씬 더. 지옥도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 지옥을 구경하고 온 분들, 그거야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니까 우리가 100% 제가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 단계가 여러 개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예가, 아니 겨우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잠시 어려운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다져서 다진 땅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다져서 축복을 그 위에 쌓아놓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1층 집을 짓는 거하고 10층 집을 짓는 거하고 틀리죠. 기반을 다지고 튼튼히 해야 10층 집을 짓는 것이지, 땅이 무르고 흔들거리면 거기에다가 10층 집을 지으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대신 죽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나 대신 죽은 사랑의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못해. 왜?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어떠한 이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단이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래서 이단을 물리치고 그러한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빠져든 사람도 건져내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과 사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